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벌써 8월 셋째 주일이 되었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가도 누군가가 나한테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 있으시죠?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얘기 아닌데 그게 수십 년 전에 들은 말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좋은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칭찬하는 말이라든가 인정해주는 말 아니면 축복해주는 말. 안 잊으시죠? 안 잊으세요? 잊으세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는데도 안 하시는 것도 뭐예요? 초반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요, 나에게 상처 준 말, 그것도 안 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뵌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옛날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그것이 몇 년도였는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가 나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셔서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억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가 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아주 좋은 말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유가 뭐죠?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제가 아버지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되물으세요. 조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되바라진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 부모님이 혼비백산에서 찾아왔는데 내가 아버지 집,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의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나에게 한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에 뒀다. 바꿔 말하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기억하셨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두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왜 여쭤보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해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차 따라 순종하여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제가 인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바로 앞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지키겠어요? 아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게 될 것이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거야. 이 말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요. 또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귀를 열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야말로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자, 이제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래? 하시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저 말씀은 저런 뜻이야. 그 말씀은 그런 뜻이란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성경을 펴는 즉시 또는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뭐가 나오듯 즉각적으로 매번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떠세요? 제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번 그러시던가요? 성령님이 기계적으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매번 그렇게 성령님이 이거야 저거야 하면 막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냐? 그렇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또는 주신 말씀을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두거나 새기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없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김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것.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식을 까먹었어. 수학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단어의 뜻과 문법이 기억이 안 나요.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다?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도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음에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새기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을 깨우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갑니다. 또는 도서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 학생의 공부는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집으로 가거나 도서관으로 가요. 언제부터 자기의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학교가 끝난 직후부터. 그때부터 내 공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공부는 학교에서 교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초장부터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도 교회에 두고 믿음도 교회에 두고 나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 한 주간 보란 듯이 살아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속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과 함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러니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마음에 안 둬도 누가 상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세 주 전인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 또는 학가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기억하실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가 또는 학가는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뜯어먹고 핥아먹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말씀을 뜯어먹고 핥아먹는 지경까지 그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굳이 순서를 따지고 보자면 성령님이 득달같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게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게 순서겠습니까?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데 기억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가만히 있어봐, 내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이러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뭐가 먼저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려 하고 묵상하려 하고 깨우치려고 하고 그럴 때 마치 어둠을 뚫고 빛 한 줄기가 비추듯 성령님이 호련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신비롭고도 오묘한 그 말씀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얘야 그릇 가져와 라고 해요.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그 아이에게 담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매 한 가지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소설가 있으십니까? 소설가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가운데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 때까지
좋아했던 소설가인데요. 이분은 주로 프랑스 파리 쪽에서 활동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작년 연말인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가 누구죠? 한강이라는 작가 아시죠? 그 한강이라는 작가보다도 사실은 문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만일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이분이 받을 거야 라고 했던 분이 이승우 소설가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저 부천 소사역 쪽에 가면 신학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신학교가 있죠?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성결교 교단의 신학교예요. 이분이 원래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문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분. 근데 이분이 최근에 수필집을 하나 내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수필집을 사다가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왕이 말입니다. 랍비, 그러니까 율법 교사죠. 랍비에게 부탁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 여봐, 내가 꾸게 될 꿈을 좀 알려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뭘 부탁했다고요? 참 이상한,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보통 꿈을 꾸면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겠어? 라고 물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농담이에요.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말을 말씀드리죠. 자, 그럴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꿈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 아니, 근데 지금 이 왕은 랍비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내가 꾸게 될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예언의 경지입니다.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랍비가 왕이 꾸게 될, 아직 꾸지 않은 꾸게 될 꿈을 맞췄겠어요? 못 맞췄겠어요? 못 맞췄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근데 이 꿈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췄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두고 머릿속에 담아둔 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금 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으셨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이도 부두둑 갈게 되고 주먹도 쥐었다 폈다 하루 온종일 그러셨어요. 그렇다 치십시다. 밤에 잠을 주무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꿈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겠습니까? 안 편하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어디서 떨어지는 꿈, 뭐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게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항상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담아둔 것이 꿈에 나타나게 된다. 이 랍비가 왕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항상 담고 있는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앞으로 꾸게 될 꿈을 정확하게 맞췄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3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을 겪고 있었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그것을 참으신 누구? 참으신 이, 그러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 해라? 생각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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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하라 의 뜻입니다. 아 예수님 하고 한번 딱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 제가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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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충만해짐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을 그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생각하라. 어떻게 해요? 자, 또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시작.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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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신비롭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나를 향하신 계획을 어느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우치게 되고 깨우친 바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냐 하는 것. 참 죄송하고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전에 연애해 보셨죠? 갑자기 연애해 보셨죠? 연애 결혼을 하셨든 중매 결혼을 하셨든 연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결혼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연애하실 때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연애 편지 써보신 일 있으시죠? 또는 받아보신 일 있으시죠? 연애 편지 안 받아보셨어요? 연애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어느 날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편지 봉투를 뜯고 편지지에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의 필체를 보면서 연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애 편지 한 번 읽고 끝내셨습니까? 또 한 번 한 번 읽고 끝내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저는요, 그 연애 편지를 읽다가 거의 외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새겨보고 또 새겨보다 사달이 났죠.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또는 글을 한 번 읽고 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꼭 비유를 해보자면 나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연애 편지, 사랑의 글귀로 새기셔서 그 연애 편지를 한 번 읽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우치고 그 말씀 따라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 댁에 가셔서 예배를 마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개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을 마친 후에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읽고 듣고 깨우치시는 복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믿기에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듯 저희들도 마음에 두고 머리에 담고 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의 뜻을 깨우쳐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껏 걸어보지 못했던 믿음의 신비로운 길을 모두 다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